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게 가장 기쁘고 어떤 게 가장 즐겁고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게 하신 것도, 또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기쁘고 귀한 일인데,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지나오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금방 바뀌고, 또 그 기쁨이 오래되지 않아서 다시 슬픔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이고요. 그리스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좋은 일을 나쁘게도 하시고 나쁜 일을 또 좋게도 만드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죄성, 그리고 정말 안 바뀌는 심포니들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거죠?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뭐 성경 가르치면 교만해지고요, 좀 뭐 안다고 그러면 또 그리고 조금만 잘못돼 보십시오. 사내 중에 사람하고 똑같은,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국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결국에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변화된 게 맞나? 난 안 변화된 것 같은데, 난 주님 편에 설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낙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고비들을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나는 안 되나 보다. 뭐 성경의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합리화하고 계시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은 변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변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시고 그게 율법의 의든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문제든지 다 해결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죄의 문제가 사함받고 해결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난 또 죄를 졌네, 또 죄로 돌아간다. 아니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되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계속 짓고 죄를 보고 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를 사하시고 따라합시다. 다시 소중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쓴뿌리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의 욕심들이 그분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죄와 마귀의 본성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뭐라고요? 그 죄가 끝났고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금 돈이 필요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해. 난 돈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도 돈 필요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든 나는 성공이 필요해. 나는 나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필요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도와주거나 막 이렇게 하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희한한 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분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던가요? 그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안산 새롭게 소도들에게 이게 바로 변화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어떤 일을 잘하고 싶고, 어떤 일이든 성공하고, 다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싶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방법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돈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가업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선하고 착하면 그걸 기쁘게 받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내 속도 나아봐도 나하고 같고 나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그 것들, 그 물질을 여러분 내 손으로 벌지 않으면 되게 하찮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부자인 사람들은요, 자녀들을요 절대로 돈 거저 안 줍니다. 노력하게 하고 정말 밑바닥부터 밑바닥의 삶에서 그게 어떤 삶인지 여러분 큰 걸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피땀 흘려가지고 뭐 열심히 가르치면 걔가 성공할 그런 시대는 이제 갔어요. 지나갔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악한 본성. 그 악한 본성을 바꿔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악한 물질을 사용할지라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가업이 구질구질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선하게 그 일을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걸 줘도 자녀들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걸 계속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깨달으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그 죄성이 계속 선한 걸 받아도 악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성이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죄보다도 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절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요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물건으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안 하셔야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돈을 쏴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그렇게 뭔가를 찌글찌글 도와주고 뭔가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찬송하게 한두 명이라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며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죄성 때문에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눌러앉아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뭐 할 줄도 몰라요. 나의 인생이, 나는 아버지가 불려준 게 없어요. 맨날 이탈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희들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났기에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학대하고 자녀를 힘들게 만들고 상황과 모든 것들을 가시놓친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그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진실성과 그 진정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 중에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정말 사람이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낙심하 있고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상처밖에 없다고 막 그러던 사람이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가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네가 무슨 가치가 없냐,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이 땅에 빚으셨고 만드신 건 사실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까지 주셔서 너의 극하고 더러운 그 쓴뿌리와 죄성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너 예수를 만나면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여러분들은 참 놀랍게 그 사람을 건지고 일으켜주는 일들을 감당한 이 사람들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건 그런 겁니다. 고난과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 가치관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손을 내밀면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한 가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그 능력의 이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깨달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도와주는 것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선하게 만들고 싶고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면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꼭 봐야 될 우리 변화의 모습은요, 여러분 고난, 역경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산 새끼 성도들 능욕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공의 앞에서 나가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들은 십자가가 고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부터 벌써 도망갈 궁리, 살 궁리를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어떻게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고난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앞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선물해 주신다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은 참 무시무시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고난은, 위기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제자들은 목격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사람들을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야,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박해와 고난과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오해들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될 텐데 제발 따라합시다. 인내하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지시고 회복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며 나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 샘계소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눈앞에 그리고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에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해야 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여러분들이 제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낙심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서시며 여러분 계속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네, 바라보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있을 수 있고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최순자 집사님이 정말 우리 첫째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순자 집사님이 많이 흔들리고 뭐 감정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분이세요. 뭐 지금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최순자 집사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많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목사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이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굴복해서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예배 자리로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돌이켜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이 뭐 늘 해왔던 기도 또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순자 집사님 계셨을 때인지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최순자 집사님에게 정말 다시 그렇게 기도로 심으신 씨앗들의 열매가 지금 조금씩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죄가 다 사함받았다 얘기를 하지만 또 눈만 뜨면 육신의 생각, 인생의 삶 그런 것들로 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나의 왕이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고 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계속 의지하고 그분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은요, 여러분 다니엘을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변화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믿고 이걸 깨달을 때 사람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고난, 투역조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만 싹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또 흔들릴 수 있어.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지켜야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달려가야지. 함께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리다가도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 문제 가운데 건져낼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품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풍파와 어려움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생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율법을 아무리 다 잘 지켜도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너가 나를 의지하는지 세상의 것들과 사람을 의지하고 너의 지식을 의지하는지 보길 원하시는 것 뿐이세요. 그럴 때마다 그 고비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도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저희들은 알고 보았고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변화된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 죄성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서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어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전하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달려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또 여러분들의 막 지식과 지혜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라고 저는 권면을 드려요. 다 사용해 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말씀과 기도,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더 선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됩니다. 죄성이 꺾이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해석하는 탁월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붙들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이미 변화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하게 복음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만나주셔서 변화시키실 거고 내 이웃 중에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언젠가는 만나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고 기대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임을 기억하며 또 나가시며 계속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죄의 본성이 끝나고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점점 더 우직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를 만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묵직한 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 가운데서 죄짓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성장 그리고 성숙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 죄를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또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실 계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존귀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와 싸우며 제자들처럼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